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 구약 520쪽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20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반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의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은사로 지어지는 성전. 은사로 지어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솔로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소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울이 서신서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또 말씀 속에서 살아갔던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한 지면을 할애하고 기쁨으로 소개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역자들에 감사하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를 준비할 때 두로 사람 히람을 소개합니다. 사역의 결과보다 그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지요. 사람이 먼저다. 사역보다 동역자, 사람이 먼저입니다. 훈련도 보면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사역 훈련보다 제자 훈련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히람은 두로 사람으로서 두로의 아버지와 납달리 출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히람은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로의 왕 히람과 두로의 놋 대장장 히람입니다. 두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솔로몬은 놋 제조 전문가인 히람을 데려옵니다. 성전의 놋 기구들을 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만드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 이 일을 아주 성실하게, 아주 탁월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두 기둥은 성전의 낭실을 앞 좌우편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성전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둥이었습니다. 또한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떠받드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상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히람에 대해서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아버지를 앞장 세웁니다. 그러나 히람은 모계 출신인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방 사람 두로의 기술자였던 히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그 일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내부와 외부의 공사가 이방 나라였던 두로와 이스라엘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 있는 기둥과 기구들도 역시 이방 두로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고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 없이 함께 세워졌다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방인과 본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워갑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본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에 보니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놋 일에 대해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구비했다는 것은 준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지혜와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합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나온 세월들 40년 동안의 궁중 생활,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양치기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약의 바울 역시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이방 땅 다소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이 태어났던 이방 땅,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시간들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준비되었을 때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입니다. 이 땅에 그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특히 하나님의 성전, 처소를 지어져 가는 일은 솔로몬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력자가 있습니다. 또 함께 각자의 은사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은 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혼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 주십니다.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 말씀의 동력자, 섬김의 동력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더해 주시고
동력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서로에게 동력자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1절에 보면 두 기둥이 나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다. 마치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 끝에 보면, 위에 보면 백합화와 석류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녹기둥처럼 든든하게 세워질 때 그 위에 백합화처럼 석류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성도, 그러한 성전,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건하면서도 기쁨이 가득하고, 의로우면서도 너그럽고, 진실하면서도 부드러운 성도의 삶,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은 성도의 삶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또한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든든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